할렐루야. 벌써 우리가 시편 142편째 왔습니다. 150편인데 벌써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한 2년 했나요? 한 2년 정도 했나요? 시편이? 길게 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고 있지만 이 반복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반복되더라도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시편 142편은 내 속에 영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중심을 담은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142편을 처음에 이제 묵상할 때 참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다윗 안에 있는 그 원통함, 그러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원통함, 그 억울함이라는 거죠. 또 이 우한,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데, 근데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봐도 응답이 없어요. 4절 같은 데 보니까 살펴보셔서 없습니다. 피난처도 없습니다. 돌보는 이가 없습니다. 자꾸 없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없네.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네. 좀 답답하다.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부재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 또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는 그런 상황같이 느껴져서 제가 참 답답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7절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마치 그 욥기에 있는 그 말씀하고 비슷한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다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그러나 그가 나를 아시라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말씀과 마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을 다 둘러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를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욥기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고 오늘 시편 142편에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보여지기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말씀이 이제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게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재 상황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상황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게 역사하시는 그런 말씀이었구나. 제가 그것을 이제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씩 보는데 이게 이제 140편은 이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영을 강하게 해 주십시오. 약한 나를 강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다 바꾸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러한 내용인 것을 이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표제어를 한번 보면 표제어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표제어를 보니까 이 시의 배경이 나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상 22장 아둘람 굴에 있었던 그 사건을 배경으로 그 다윗의 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동굴, 그러니까 굴이다 그러면은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관광지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죠. 동굴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미지 나쁩니까?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미지 좋습니다. 굴은 여름에 시원하고 또 냉장고로도 쓸 수 있고 나쁘지 않고 관광으로도 충분한 그런 장소다. 우리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굴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좋지 않아요. 그리고 부정한 곳입니다. 그리고 동물에 배설물이 있는 곳. 그래서 동굴 그러면 한마디로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그 이미지와 비슷한 것이 무엇인가 찾는다면 시궁창. 옛날에 지금 청계천은 깔끔하고 좋죠. 근데 옛날에 청계천은요 시궁창이었잖아요. 시궁창이 흘렀잖아요. 마치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굴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나는 심히 비천합니다 이런 이미지다라는 거예요. 당시 문화에서는요, 가장 밑바닥이 무엇이냐? 동굴에서 사는 거예요. 동굴에서 사는 거.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동굴에 숨었다라는 것은 지금 다윗은요, 지금 가장 밑바닥 가운데 있다. 그런 이미지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42편을요, 분류로 본다면 어떤 분류가 되냐면 성전에서 예배할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뭔가 좀 이미지가 안 맞죠?
이 굴이라는 것은 가장 밑바닥에서 있는 거예요. 밑바닥 이미지예요. 근데 이 시의 분류가 뭐라고요? 성전에서 부르는 노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성전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고귀하고 또 정결하고 높은 곳,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더럽고 비천한 곳인 굴의 노래가 성전에서 예배할 때 부르는 노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반된 이미지가 하나로 뭉쳐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기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자체가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기도하면 다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시궁창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굴과 하나님의 성전은 커다란 벽이 막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무슨 역할을 하는가? 그 막혀진 그 벽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럼 벽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가? 굴과 성전의 다리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무엇이냐? 벽을 무너뜨리고 다리 역할을 해서 하나가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 있든지 우리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곳이 어디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 시궁창이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그렇죠? 궁궐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와 함께 있으니 그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초막에서 어떻게 궁궐로 느낄 수 있으며 여러분, 초막에서 그곳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느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도가 바꾸는 것들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요, 우울함을 활력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속사람을 바꿉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이 분명히 변화됩니다. 요즘 우리가 마음의 병이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마음의 병, 뭐예요? 우울증, 또 뭐예요? 공황장애, 불안장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무엇입니까? 우울증 걸린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은 혼자 있고 싶다, 모든 것이 재미가 없다, 그리고 비참하게 느껴진다, 슬프다, 그리고 좀 심한 사람은 계속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힘내라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 힘이 납니까? 우울증 걸린 사람에게 힘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 막 힘이 납니까? 아니,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에게 가지고 막 위로를 합니다. 그러면 말은 위로받았습니다 얘기하지만 그게 실제로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위로한들 여러분 결코 여러분 거기 위로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그것을 마음의 병을 이기는 접근이 무엇입니까? 또 크리스찬이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접근해야 될 여러분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이 여러분 이 우울증을 이기기 위해서 접근해야 될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 마음의 병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어떠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가 낫게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영혼의 호흡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 자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살아나지 못할 사람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는 일어설 수밖에 없고 여러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는요, 소망이 있어요. 기도하는 성도는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소망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역사하는 거죠. 그걸 뱉어집니다. 무엇이 뱉어집니까? 우리 안에 있는 악이 뱉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뱉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저 악한 마귀의 역사가 뱉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기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성도는요, 반드시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에 소망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나 피곤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유혹이 따르죠. 어떤 유혹이 따릅니까? 오늘은 쉬어야 돼. 오늘은 힘들어. 오늘은 기도가 안 돼. 내가 오늘 교회 나가도 그냥 기도하는 척만 하고 흉내만 내고 그냥 엎드려 있어야지. 나 오늘 자리만 좀 지키고 자야지. 여러분, 그런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유혹을 이기고 여러분이 특별히 주야라고 크게 기도를 시작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살아나는 역사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힘들어요. 너무 지쳐요. 이대로 당연히 집에 가서 쉬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힘든 몸을 이끌고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 주야!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면요. 놀라워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마른 뼈가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뼈예요. 이건 살아날 가망이 없는 마른 뼈예요. 여러분, 그런 마른 뼈에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어떠한 낭만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어떠한 힘듦과 피곤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한다면요. 여러분, 모든 마른 뼈는 그런 모습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그냥 군대, 정말 활력이 넘치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거 너무 많이 경험해요. 힘들고 우리가 밤에 하잖아요. 우리 밤에 기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를 막 살다가 교회 와서 이제 기도 시간이 되면 그렇게 졸릴 때가 없어요. 막 눈꺼풀이 그렇게 무거워요. 세상에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 되는 거예요. 기도 시작하면 눈꺼풀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감기고 싶어요. 유혹이 와요. 이대로 그냥 잠깐 잠들면은 20분 지나겠지? 그러면, 좋겠다. 그럼 빨리 9시가 금방금방 갈 거야. 이런 유혹이 저에게도 있어요. 근데요, 그때 그 유혹에 아멘하면요, 그날은 끝나는 거예요. 그날은 무너지고, 그날만 무너집니까? 다음날도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주여,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갑니다. 그리고 그냥 쥐야 그러고 그냥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요, 놀라워요. 놀라워요. 그게 몸이 힘들고 몸이 아팠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정말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상쾌한 은혜 가운데 그냥 싱싱한 모습이 돼서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여러분 많이 경험하지 않던가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해서 정말 너무 괴롭다고 해서 그냥 엎어져 있지 마시고 여러분 주야 그렇게 크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여러분 마른 뼈의 모습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그냥 활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리 내서 기도하십시오. 소리 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어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그냥 기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뭐 한다라는 거예요? 소리내서 기도했고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소리내서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주야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버지야 그러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때 교수님들이 막 수업하다가 교회를 흉볼 때가 있어요. 또 목사님들을 흉볼 때가 있어요. 그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기도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기도를 이상하게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귀먹지 않았다. 큰 소리를 왜 자꾸 기도하냐? 왜 주야라고 외치냐?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화가 나요. 화가 나요. 아니 성경에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는데 성경 분명히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당신이 무엇이건데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하는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또 이래요. 성령 받으라 말했다고 목사님들을 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그렇게 까는 거예요. 성령이 야구공이냐 왜 성령을 받으라 그러냐 막 그거 대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있다가 기가 막혀요. 저런 교수가 다 있어.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을 지가 뭔데 그렇게 말을 해. 제가 너무나 화가 나요. 성령을 받아야지. 그럼 성령을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받아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지금 너무 심각해. 지금 너무 심각해 지금.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면 성령을 받아야죠. 근데 교수들이 그래요. 야구공이네요.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요, 예전에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할 수 있냐고. 성령이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대서 누구 받아라! 말이 되냐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 성도들이 막 웃더라고요. 근데 그 보면서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아유, 성령을 받아야지. 어떻게 저렇게 말하지? 그래서 누가 성령이 인격 아니랍니까? 그래서 성령은 인격이지 뭐 성령을 받으라 그런다고 하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누가 그걸 부정합니까? 그런 것도 아닌데 성령을 받으라고 말한다고 그렇게 욕을 하는 거. 성도들은 그 목사님 말하니까 거기 아멘하고 하하 웃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작은 교회도 아니고 정말 우리나라의 정말 초대형 교회 중에 하나. 분당에 있어요. 혼자가 아니라 무슨 우리 뭐 이러면서. 정말 제가 그 얘기 듣고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보다 여러분 큰 소리로 뭐 주여 주여 외치면서 아버지요 외치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일날 영화를 봤어요. 신의 악단. 나 이거 다 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극장에서 끝나고 뭐 넷플릭스나 뭐 쿠팡이나 뭐 어디에 나오면은 이걸 제가 사서 교회에서 한번 틀어줄 거예요. 이게 되게 은혜롭더라고요. 은혜롭고 정말 여운이 진짜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이게 뭐 아바타나 뭐 어떤 뭐 영화나 뭐 그런 영상미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내용면에 있어서 그 실화 바탕이기도 하고 정말 너무나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우리 성도도 이거 봤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북한이 이제 대북 제재로 말미암아 이제 돈을 이게 받을 길이 다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한 군데가 생겼는데 NGO 단체에서 너희가 만약 교회 2군데를 세우고 그곳에서 이제 NGO 단체 간부가 있는 데서 부흥회를 하면 2억 달러를 뭐 인도 차원에서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2억 달러가 어디냐 그러면서 그럼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기를 하는 거예요. 부흥회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 우리 한국에서 막 부흥회 하는 것을 보고서 이제 그걸 따라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는 아버지요. 이제 부흥회를 이렇게 흉내내는 거예요.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기도하니까 이제 그걸 다 이제 너 역할을 주는 거예요. 너는 아버지요. 그걸 해라. 그리고 너는 그냥 막 기도다다다 해라. 그리고 너는 주여 그걸 해라. 그리고 너는 뭘 해라. 그러면서 이제 역할 분담을 쫙 하고 이제 연습합시다. 그러고 이제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여 맡은 이제 파트 있는 사람이 막 주여 하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 뭐 머리둥절하죠. 이제 모르고 그냥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가 이제 주여 하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그 마음이 시커매지는 것을 느꼈다. 이제 거기에 이제 대사에 그런 대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주여 큰 소리를 했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에 뭔가 시원한 것이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주여 큰 소리를 해보세요. 아버지야 예수님! 그러면 큰 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목소리 안 들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도 마시고 여러분의 목소리에 관심이 없어요. 각자 기도하기에 바빠요. 그러니까 주여 한번 큰 소리로 기도해 보세요. 아버지야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우울증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여러분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속사람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주여 아버지야 예수님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성도들 그럴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받으신다고요? 아니 맞아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러니까 환난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그 자녀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근데 부모님은 그것을 이렇게 좀 도와줄 수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조언도 해줄 수 있고,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가 정말 이 공고한 상황에서, 아버지! 하고 하면은, 엄마! 그렇게 나아가면은, 부모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좋죠. 그렇죠? 좋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당연히 좋죠. 우리 자녀가 정말 힘들 때 나를 찾는구나. 그러면서 내 자녀다.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해서 내가 아낌없이 그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리라. 부모님들 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없어도요. 내 자녀가 그렇게 원하면 해주고 싶은 게 그 부모잖아요. 그렇죠? 부모에게 영광 아닙니까? 근데 자녀가 정말 큰 일을 닥쳤어요. 동현이가 진짜 큰 일을 닥쳤어요. 환난과 공고와 진짜 괴로움과 우울 가운데 막 정신없이 살아요. 근데 얘가 엄마한테 안 오고 아줌마 아니면 아저씨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김영진 권사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놈의 새끼 기껏 키워놨더니 뭐 하는 짓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사람이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만약에 은석이가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근데 큰 일을 당했는데 집에서 엄마 아빠 이렇게 하지 않고 옆집을 떠들고 아저씨 도와주세요. 그러면 집사님 이게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우리 집도 마찬가지예요. 공평하게 해야지. 새 집이니까. 지금 하율이가 막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아빠 도와줘가 아니라 옆집에 가가지고 아저씨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놈 새끼 당장 오늘 호접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 들지 않겠냐.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버지 주여 예수님 그렇게 주님을 부르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여 주여 외치는 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보겠어요. 우리 마침에 우리 주여 하고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보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세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안 해보셔야죠. 주여. 한 번도 안 해보니까 되게 어려워요. 동현이 해봤나? 쫙 목 터져라 해봤나? 우리 김권사님 혹시 해보셨나요? 쫙. 우리 하원이는 해봤나? 해봤어요? 안 해봤죠? 한번 해보세요. 쫙 목 터져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 해봤나? 유리엘이는 해봤나? 묻지 않을게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크게 기도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우리의 속사람을 여러분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이제 이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을 바꾸신다. 그러니까 첫째는 속사람을 바꾸신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우리의 겉사람을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겉사람을 바꾸신다. 묶인 것을 풀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그 장난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힘으로 말미암아 분노하라고 충동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내가 분노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거는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이거 마귀에게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힘으로 분노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은 제한적입니다. 근데 그 제한적인 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는 데 힘을 쓴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것은 악한 마귀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힘을 어디다 써야 됩니까? 우리의 힘을 어디다 써야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제한적인 힘을 어디다 써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데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힘이 제한적인데 그거 가지고 이제 엉뚱한 데 쓰니까, 그래서 미워하고 분노하는 데 쓰니까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굳게 서서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힘을 어디다 써야 되는 거예요? 분노하는데 우리의 힘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을 어디다 써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힘을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는요, 과거예요. 여러분, 분노라는 것은 과거의 일에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순종은요, 어디예요? 현재와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요, 현재는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죽음이었어요. 현재의 죽음이에요. 이삭의 순종은요, 현재의 죽음을 통해서 순종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복됐어요? 미래가 복됐죠. 여러분, 순종이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현재가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순종은요, 우리의 미래에 대한 투자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여러분, 어떤 과거에 매여 있어 분노하고 미워하고 여러분, 거기서 힘을 쏟지 마시고 여러분, 현재에 투자하십시오. 그래서 순종에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현재와 미래를 여러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이요, 이게 느린 것 같아요. 내가 순종하면요, 내가 순종하는 이 시간, 내가 순종할 때 내가 손해보는 것들, 내가 순종할 때 드려야 되는 희생, 대가 지불, 이런 거 생각하면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내가 과연 이렇게 살다가 뭘 이룰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없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세상 사람과 똑같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한 것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은 한 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빠른 길이 무엇인가? 순종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성경을 통해서 이거 분명히 보았지만 저는요, 제 친구를 통해서도 분명히 보았어요. 저랑 제가 전도한 친구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 전도한 친구 2명이었는데 한 명은 나이롱 신자예요. 근데 한 명은 정말 진실한 신자가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과 정말 충성맨이에요. 충성맨. 그렇게 충성을 한 몇 년, 20년을 했어요. 20살, 그러니까 20 중반 때 하나님 만나서 그때부터 20년을 막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헌신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충성할 수 있는가? 저보다 충성 레벨이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렇게 충성을 하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너 신학교 가라. 그것도 아멘 하더라고요. 아멘. 그러고 나서 신학교를 갔어요. 신대원 1학년이에요, 지금. 근데 벌써 이제 그 교회 이제 다음 후계자로 딱 찍혀가지고 이제 너가 이 교회를 이제 맡아서 해라. 그랬대요. 근데 그 교회가 몇 명 있냐? 20명 좀 넘게 있는 것 같아요. 20명? 저는요, 지금 우리 교회 몇 년 했어요? 우리 교회 몇 년 했어요? 10몇 년 했잖아요. 10몇 년 해서 지금 딱 18명. 우리가 최고 많을 때가 거의 30명 가까이 갔다가 훅 쳐라해지고 지금 18명이 딱 됐어요. 근데 이놈은 시작도 안 했는데 20명이 약속이 돼 있어요. 그걸 보면서, 순종이 빠른 거구나. 순종이 느린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순종만큼 빠른 것이 없구나. 그렇구나. 믿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이유가 있구나. 이런 것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이 빠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세상의 커리큘럼을 따라갔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하여 하루에 국어 3시간, 영어 3시간, 수학 3시간, 그리고 면접 공부 한 1시간. 여러분, 그렇게 공부했습니까? 유학의 코스를 밟았습니까? 박사학위 코스를 밟았습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고난의 길로 이끌어
하나님의 그 커리큘럼에 두시고 요셉은 그때마다 무엇했어요? 순종했잖아요. 순종하여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대가 지불했잖아요. 그가 보디발 집에 있을 때, 그가 감옥에 있을 때 그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밖에 없어요.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제 총리해. 그러니까 그가 노예에서, 감옥에 있는 노예에서 총리가 된 게 반나절의 시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딱 하니까 딱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하니까 딱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생각하니까 자꾸 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인의 후손들은요, 막강했어요. 누가 봐도 강력했어요. 거기에 니므롯, 맞나? 생각이 안 나. 뭐죠? 맞죠? 니므롯. 아닌가? 갑자기 생각하니까 안 나네. 여러분, 거인이 있었잖아요. 그 가인의 후손에 거인. 용사들이 있었잖아요. 용사들. 아주 강한,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은 굉장히 강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가인의 후손들 앞에서 와,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근데 그들이 한 것이 뭐예요? 바벨탑 쌓는 거였잖아요. 바벨탑 쌓는 거. 그들이 결국 하는 게 바벨탑 쌓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어요. 가인의 후손 완전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다고요. 근데 우리는요, 이 가인의 후손처럼 사는 거를 너무나 막 원해요. 그리고 그 유혹에 너무나 금방 빠져요. 왜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똑같이 가인이 추구하는 그 방향으로 똑같이 가려고 그래요. 아니요. 성경에서는요, 그거는 잘못된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너희가 순종의 길로 알아.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복 주실 것이다. 너의 어떠함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했다면 노예였던, 감옥에 있던 노예가 한순간에 국무총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 사람뿐입니까, 성경에? 여러분,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는가 성경은 분명히 리얼하게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왕이 될 제목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그가 우리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살았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았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의 어떠함이 그게 그들의 어떤 자격이 있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정말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그렇게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복한 삶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복을 내리신 거 아닙니까? 그를 왕으로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세요. 말씀과 함께 생각하라고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어떠함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복해서 받았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 믿음을 따라가라는, 그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인의 족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는 이 세상이 말하는 거,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갈 존재들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힘을 가지고 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순종의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여러분 힘 뺏기지 마십시오. 과거에 힘을 뺏겼다라는 것은요, 분노하면서 산다라는 거. 내 힘을 가지고 분노하며 살고, 내 힘을 가지고 미워하며 살고, 내 힘을 가지고 어떤 과거에 묶여서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의 가진 힘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순종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통하다, 억울하다는 얘기예요. 우환, 고난이 있다, 힘들다, 이런 얘기입니다. 2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원통함이 있어요. 억울함이 있어요. 그리고 힘든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갔다고요? 사람에게 말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계속 반복이죠? 여러분, 자꾸 사람에게 가지 마세요. 자꾸 사람에게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너무나 의로워서 자꾸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그러지 마세요. 사람을 왜 내가 자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그러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분열만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분열의 영이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해결이 있고 여러분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사람에게 가져가서 말하면 분열만 일어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묶여있는 것에서 그 해방해 주시는 그 최고의 은혜가 저에게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였어요. 제가 신학교 때 어느 교회 수요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수요예배를 드리는데 작은 교회예요. 되게 작은 교회. 작은 교회 갔어요.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때 어떤 예화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이 99마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찾고 또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침내 그 양 한 마리를 찾았습니다. 그 양 한 마리를 찾고 그 양을 어깨에 메고 기뻐하면서 내려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예수가 참된 나의 아버지구나. 예수님이 참된 나의 아버지구나. 여러분 이사야에 보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가 우리에게서 낳고 하나 아이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말씀이 있어요.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그 이름이 무엇이냐? 기묘자라는 거예요. 모사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어진 말씀이 뭐냐면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존하다는 거 뭐예요? 영원히 존재하는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친정한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그러므로 말미암아 제 안에 있던 과거에 저를 그냥 복수심과 또 내 안에 불타는 그런 분노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가족에 대한 그런 그 아픔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예수가 나의 친정한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그 예수님이 나를 찾으셨고, 그 예수님이 나를 찾으신 후에 얼마나 기뻐하는지, 나를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내려오셨구나. 마치 그 모습이 정말 어린 아이를 너무나 기뻐하는 아빠가 그 아이를 뭐라 그래요, 이거? 목마죠? 그죠? 목마를 태워서 이렇게 그 모습처럼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까지 내가 내 안에 있던 그런 분노심, 그런 내 안에 있던 그런 그 상처, 쓴뿌리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한순간에 사라지면서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면 항상 이 분노심과 싸웠어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의 크기만큼 분노심이 나랑 충돌해서 어떻게든 이 은혜를 갉아먹으려는 그 싸움이 내 안에 늘 있어 왔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순간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는 내 안에 있던 모든 분노심을 깨끗하게 고쳐주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던 모든 쓴뿌리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때부터 이제 과거에 매이지 않아요. 과거에 매이지 않아요. 분노로 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힘을 가지고 이제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요?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로 살다가 과거에 매여 살다가 여러분 죽은 사람은 대표적인 사울왕 아닙니까? 사울왕이잖아요. 여러분 사울왕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과거에 매여 살았어요. 그래서 분노하며 살았다고요. 복수심에 살았다고요. 그게 어떤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여러분 그것에 대한 그 분노로 살았잖아요. 그 분노로 사니까 뭐 합니까? 늘 하는 게 뭐예요? 미움, 분노심. 그것만 하다가 그 인생 끝나서 마지막엔 자살로 끝나잖아요. 그게 사울왕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과거에 붙들려 살면요.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무엇에 힘을 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순종. 순종. 기도는요. 그렇게 우리의 그런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을 바꾸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시고 우리의 겉사람과 우리의 행동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인간관계를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바꾸신다. 영이 그러니까 지금 7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냐? 내 영혼이 주님의 이름을 감사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감사하게 이게 감사로도 되지만 또 이 말을 또 치환하면은 내 영을 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영이 강하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무엇 한다라는 거예요? 감사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영이 강하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영이 강하면요. 어떠한 우환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원통함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이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을 두려워했습니까? 두려워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의 영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두려워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영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의 영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바울은요. 그 안에 이루어야 될 사명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영이 강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으로 나갔을 때 여러분 바울이 뜻하는 모든 것을 다 이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진다고요. 그러니까 영이 강해지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하는 바를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변화시킵니다. 그냥 인간관계를 변화시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러니까 인간을 변화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변화시키니까 관계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인간을 변화시키니까 관계가 변화된다. 다윗이 지금 이 동굴에서 압둘람 동굴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행동을 변화시키고 그의 모든 인간관계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다윗은요. 수배자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못 갔어요. 가면 죽었어요. 사울왕이 죽여버렸다고요. 다윗이 아비멜렉인가요? 그 제사장과 얘기했는데 대화했는데 사울왕이 그 제사장과 함께 있던 85명의 제사장을 죽여버립니다. 그때 다윗이 어떠한 느낌을 받았을까요? 정말 뜨끔거렸을 거예요. 나랑 관계된 모든 사람은 죽는구나. 나랑 관계된 모든 사람은 죽는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런 굴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키면서 그의 모든 인간관계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변화시키면서 관계도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경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통한 자, 빚진 자, 고난당하는 자가 다 다윗에게로 모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모였던 그 사람들이 다윗 왕국의 다 기초가 됩니다. 다 기초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의 영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니까 나를 위협하는 모든 것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흔들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강하니까 그런 것들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의 영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이 강건하여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넉넉하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시까지 우리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한번 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우신 이름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